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에 저는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2층도 올라와 보고 또 3층도 올라와 보고 이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 중보기도실에서 막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쪽에 앉아 있다가 내려갑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감사가 넘치는지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중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데 세상은 험악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한데 세상은 험악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 물질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비교적 제가 목회가 평안해요. 할렐루야. 아니, 제 얼굴을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적 그 목회가 평안해요. 그래서 왜 내 목회가 이렇게 평안한가 생각해 보면, 물론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거쳐왔던 신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거쳐왔던 수많은 교회들에서 저의 마치 기도의 어머니처럼 누군가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가 평안한 것이 아닌가.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저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뒤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분 같은데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목회자들도 늘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한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제가 마음에 쓸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가 참 능력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참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마치 그 저축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 카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뭐 날마다 새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그런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막 오늘은 이런 문제, 내일은 저런 문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문제, 막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가 늘 기도가 대부분 반복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늘 사고 치는데 사고 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든지, 그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어제 하던 기도, 오늘 하는 기도, 내일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마치 응답의 추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쪽에다가 한쪽에다 계속 기도를 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에 한순간에 기도의 추가, 그 저울의 추가 확 하고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때인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저울추가 딱 하고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거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인 기도를, 우리 자녀가 예수 믿을 때까지, 내 남편이 사고 치지 않을 때까지, 또는 내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까지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역전되리라, 그렇죠? 근데 저는 역전되리라, 이것도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역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고 하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의 제목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나중에 결과가 뭐냐면 어느 순간이 딱 오게 되면은 이 응답의 저울추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순간이 되어지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올려놨네. 여기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이거는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너의 모든 게 다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 가사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 24장에 보면은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재난의 징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거냐면 인자가 어느 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열천의 비유 아니겠어요? 열천의 비유. 신랑이 언제 올런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는 꼭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질질 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인 거고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나오죠. 그죠?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다가 너무나 졸린 나머지 그 창문에 그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떨어졌나 그랬어요. 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진 말고 또 제가 한 2개 넣어줬는데 3층에서 이렇게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그때 당시 그 사도 바울이 그 활동할 때 당시의 건물이에요. 저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집을 이런 형식으로 지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저 3층에서 강문하고 있는데 저 창틀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밑에 땅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니까.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는 것이니까 영적으로는 저기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저기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중보기도 사역팀은 아마 거룩한 부담감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보면 별별 기도의 제목이 다 있거든요. 그죠? 그걸 보면서 비밀을 지켜가면서 입을 하고서 계속해서 그걸 갖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카드를 응답 카드로 바꿔놓고 그죠?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 물질 생활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 사실은 사업이 너무너무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별별 내용이 그 안에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중보기도 사역팀에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예수님을 닮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좋은 날에 하는 그 기가 막힌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